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이제 다음 주간부터 추석 명절이어서요. 명절 가정 예배 올려놨습니다. 혹시 다음 주간에 멀리 가실 분들은 참고해서 가정 예배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모임 오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서 함께 시간 정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해야 됩니다. 오늘 최종 결정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 임직 광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짜는 10월 21일에 우리 장로 안수입사 임직식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잠시 애굽에 피난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기서 사시지요.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전도의 본부를 세우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재물 파는 사람들 환전상으로 시장터를 성전이 이루고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죠.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내려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체 그림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면서 요약해서 앞부분을 정리해가면 예수님의 전체에 대한 생애가 순서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시고 그리고 환전상에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재물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성전 경찰들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이제 달려오게 되죠.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와서 네가 그럴 권리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그럴 권리가 있다면 표적을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기적으로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헐지 못할 거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너희들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계에 놀랐으면서도 그래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조금 뻥이 심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호연지기의 말씀도 아니고요 뻥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2장 18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21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당신의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때 이런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지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당시에 주님의 이 뜻을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저 그냥 믿고 따른 것이죠. 이런 일이 여기에만 나오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볼까요? 이 성경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12장 16절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6절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였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타려면 예전에는 항상 걸어 다니셨는데 그래도 타려면 말을 타고 가야지 무슨 나귀를 타고 가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쪽 윗동네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는데 가서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라고 가서 할 말까지 가르쳐 주면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근데 순종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순종하죠.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나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청주에서 큰 축제가 있는데 근데 그 축제에 간다고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다랑리에 가면 트랙터 한 대가 빨간 트랙터 한 대가 서 있는데 가서 우리 목사님이 청주에 축제가 있어서 그 트랙터 타고 간다고 하니까 키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선뜻 내주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인데 근데 선뜻 내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타고 그리고 축제 자리에 가는 거죠. 트랙터 한 대가 2억이나 하는데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는데 그렇게 좋은 트랙터를 그냥 선뜻 내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일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서 순종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신 뜻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임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또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성장, 점점점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시련과 신앙의 여러 경험과 또 성경을 배우고 또 그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유아처럼 우유나 먹는 그런 신앙에서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인이 되기까지, 신앙의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죠. 이것은 콜벅의 도덕발달 이론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3살에서 11살은 전인습적 도덕기 있는 사람이죠. 25살 넘어가면 이제 후인습기가 되는데요. 그때 있습니다. 근데 3살 된 사람이 25살, 30살 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재가 3살짜리 천재가 나와가지고 30살짜리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푼다 해도 지식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콜벅의 영향을 받은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발달 단계가 7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7단계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야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동의하는 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알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다 기록한 거죠. 이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훗날 그 말씀을 이해할 줄 알고요. 그때 또 한자나 믿음이 성장할 줄, 그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 또 성장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0대는 40대, 60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그때에 전적으로 그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믿음이 성장했던 거죠. 나중에는 누구보다 성장합니까? 형들보다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버렸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화창한 날에 무슨 방주를 지으라고, 그것도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만일 그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세 가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다 그 토대 위에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다림 그 자체가 방주가 되고요, 여러분의 순종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어떻게 성장하는가? 매일 일용할 양식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부지런히 믿음으로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련해야 됩니다. 배우는 거하고 단련하는 것은 틀립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 보내줄 때 늘 똑같은 말 계속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 받고요. 그리고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래도요, 그 안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이 찾아서 딱 붙잡고, 그리고 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네 해도 또 붙잡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일반인과 선수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탁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때 조금 선수 생활 조금 했다고 해도요, 일반인 동호회에서 10년, 20년 한 사람하고요 상대가 안 됩니다. 훈련한 거하고요 그냥 한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고요,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인 거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계속해서 주어져도 반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훈련되어지고요,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믿음은요, 삶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삶은 훈련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고요, 성장해야 영적 싸움도 싸우고요, 성장해야 다른 이에게 전도도 하고요, 이단도 물리칠 수 있고요,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6월절은 7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에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30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좀 과장법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숙소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정도를 수용하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왔은 것은 분명한 것이죠. 주님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주님을 믿게 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믿었으나. 무엇을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뚫어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다음 이어서 24절, 25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사랑이요, 조건이 있나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 이 사람 키가 커서,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잘생겨서, 이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합니다. 관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만나고 또 서로 사귀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조건이 아무 쓸데없는 거죠.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것이,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보고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어떤 성경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희망이 사라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데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으라. 보고 믿으라. 여러분, 그 돈 투자하면, 너 돈 가지고 있는 그 돈 투자하면 매달 20% 30% 이자를 줘. 20% 30% 그것도 매달 이자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줘. 내가 통장 보여줄게. 봐. 지난달도 이렇게 들어왔지, 지지난달도 들어왔지. 통장 이거 봐. 통장 보고 믿어. 사실을 보고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해서 사별하고 혼자 계신 분들, 울리는 사람들 지금도 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어. 이거 돼. 매출 통장 여기 있어. 이거 봐. 이거 보고 와서 일단 봐. 보고 그리고 믿어라고 세상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는 통장이요 2, 3개월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금도 안 돌려주는 거죠. 잠깐인 거.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는 보이는 것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굉장히 작죠. 이게 뭐 같습니까? 이 비단잉어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비단잉어는 일반적으로 5cm에서 8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단잉어를 연못에 풀어놓으면 저렇게까지 큽니다. 15cm에서 한 23cm, 우리가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잉어들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크죠. 그런데요, 이것을 큰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클까요? 이렇게까지 큽니다. 1m가 넘게 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높지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늠하기도 힘들 만큼 넓고 계산이 안 될 만큼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주는 어항에 불과합니다. 나를 이 작은 어항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광대하신 하나님 품에 풀어놓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감히 태양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홍해야 갈라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작은 어항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요, 그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을 보지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특별히 교사들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기사를 보면 볼수록 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만 그렇습니까? 사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사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단단하게 성장시켜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파울로의 신앙 발달 단계로 본다면 3단계에 속했던 이 니고데모가 4단계로 도약하는 것과 같은 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3단계에서 4단계로 성장해 갔는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 기간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